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는 느헤미야 형제 하나냐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예루살렘의 처절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지요. 그래서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굶주림과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을 통하여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또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응답의 반전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면서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면서 또 느헤미야 직책이 뭐죠?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이지요.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전히 자기 직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있습니다.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슬픈 소식을 듣지요. 그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한데 드디어 기스르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이 지날 때 응답이 됩니다. 자, 2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느헤미야 직업이 뭐라고 했죠?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죠. 술 속에 독약이 있는가 먼저 이 느헤미야가 먼저 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그 술을 음식물을 왕에게 드리지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특별히 고대 사회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심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못 나갑니다. 그건 왕 앞에 불충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늘 측근에 음식물을 점검하고 자기의 최고의 신뢰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얼굴이 늘 환하고 왕이시여 이거 드시옵소서 하고 상쾌하고 늘 기쁨으로 왕을 섬겼더니 느헤미야가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왕이 이제 물어보지요.
그렇게 하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왕 앞에 수심의 얼굴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하시고. 왕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유심히 봤구나.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스를 붙잡지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망해고 없어졌는데 성문은 불타고 솔로몬 성전은 가루가 돼버렸는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소식을 이 메대와 파사가 나눠지는데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나라가 성문이 불타고 내 나라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면 역적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파사 대제국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거 없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하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가잖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왕 앞에서.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를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충성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한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이셔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스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4개월이라고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충성을 다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바로 느헤미야가 근심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연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의하여 모든 것이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나라가 일어나고 파사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파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대영 제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일어나고 영국이 쪼그라드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고 글쎄 미국이 앞으로 계속 그 제국을 이뤄갈지는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이제 그 바톤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러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몽골 제국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버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이셔서 기도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자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중 예기치 않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 직장이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4개월, 때로는 4년, 때로는 40년의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과가 천국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좋은 것이요. 과정은 고비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왕이 너 왜 수심이 많니? 물러가라. 저거 죽여라 하면 날아가잖아요. 왕 앞에는 화사하고 자기 슬픔이 있어도 슬픔을 내색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근데 그 찬스를 딱 붙잡고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나라가 성문이 불타고 너 고국이 황폐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묵도했다. 보통이 아닙니다. 묵도가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 주여 이럴 때는 왕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고 잠깐 묵상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군사정권 당시에 대통령이 장군들 불러가지고 술을 딱 돌리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느 기독교 신실한 장군이 대통령 각하여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못 마십니다. 음료수 한 잔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그 파티가 아주 그냥 살벌한 파티가 됐다는 간증도 있잖아요. 그건 강심장이 아니고는 못하거든요. 대통령이 주는 소주 한 잔 못 받는단 말이야?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지? 요놈 봐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 무서운 고대사인 것이. 그 순간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묵도한 후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울면서 이 일을 어떻게 나로 이 일을 하나님 하실까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잠깐 묵상 기도하고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보내요. 그 성을 아니 잠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요? 여러분 이전에는 큰 제국이 일어나면요 조그만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속된 말로 불도저로 땅을 밀어버리듯이 모든 제국이 그 큰 제국이 약한 나라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씨를 말리고 왕족을 잡아오고. 근데 이놈의 느헤미야가 강심장이에요. 왕이여 나로 그곳에 보내어 가게 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부탁을 하네. 죽음을 각오한 거지. 보통 사람께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쫄지 마라. 모세와 함께 한것 같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제가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교사가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바람에 양천구로부터 6개월 운영정지를 먹었습니다. 하루만 운영정지 먹어도요 어린이집 망합니다. 주변에 왕왕 어린이집을 경영한 분들이 그 구청을 통하여 시청을 통해 운영정지 일주일 먹고 폐원한 데가 많아요. 방법이 없어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양재동의 행정재판에 가처분을 걸고 본안소송 1심 재판에 변호사 없이 제가 출두를 하면서 갈
때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 알죠? 보름 전부터 출두할 날짜가 소개되면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가 원고고 양천구청장이 피고요. 구청장이 안 나고 관할 담당 바로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판사님이 딱 세 분이 합의부인데 단독 판사 단독이 아니거든요. 합의부 법정인데요. 세 판사가 딱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쫙 가면요. 하나님이 강심장을 주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비전문가 원고 측에 있는 다른 데는 변호사가 2명씩 큰 사건은 변호사 3명이 달라붙어요. 3명이 피고석 원고석에 앉아가지고 그 반론하고요. 또 물어보고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길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요. 그걸 간증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1년 6개월 5개월 정도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근데 구청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확정되고 말았어요. 야,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강심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죠. 수심이 있었죠. 왕이 물어보죠. 너 왜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나로 내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너무 무례한 부탁이구나. 썩 꺼져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를 받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 자재를 지원받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부족들을 통과하고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혼자 가면 급살맞아 죽임을 받을 수 없어요. 계곡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제가 가는데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 군사를 좀 보내주셔서 나 느헤미야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보내주시고 왕궁을 지으려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면 성문을 만들려면 나무도 필요할 텐데 내 조국 이스라엘은 나무도 없다고 하는데 나무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구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지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다. 그때 왕의 부인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잡았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 애낀 것 같아. 너 영원히 안 오면 안 돼. 날짜를 정하자. 몇 개월 만에 돌아올래? 언제 돌아올래? 그래서 왕이시여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출발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강심장이라고 했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 강 저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리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저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왕의 조서를 보여주셔서 나는 특별한 왕의 좀 임무를 갖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걸 증을 좀 현대적인 말로 그걸 좀 주시기 원합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왕궁을 지키기 위하여 옛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요. 경복궁에 그 왕궁에 이렇게 어떤 수리 보수할 때 기둥 같은 것을 우리 그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있지요. 거기는 국가가 산림을 관리하죠. 국가가 산림을 관리해서 벌채를 못 하죠.
그 나무는 국가가 관리해서 왕궁 보수할 때만 쓰지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요, 왕의 삼림의 그 책임자 아삽에게 명령하여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좀 베어가지고 가는데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왕궁, 아닥사스다 왕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궁 지네들이 목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죠? 허락한지라. 조소도 내리어, 군대도 내리어, 왕궁을 짓는 목재도 내리어, 돈도 내리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하대로 다 만족하게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아 가면은 만사가 형통하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잘 될 때 배가 아픈 사람이 있듯이 지금 야단 났어요. 10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다윗 왕과 솔로몬 때처럼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움. 응답의 사람이 가면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어떤 권한을 뺏길까 봐 두려운 사람이 생긴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사회생활 어디서 뭘 하든지 지혜 있게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무슨 일을 직면하든지 마음이 담대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생각지 않는 응답이 왕이 관리하는 감독하는 나무도 주고 또한 보초병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돈도 보내주고 놀란 일이 벌어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응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강해를 통하여 느헤미야가 니산올에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포도주를 들고 나갈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에 근심이 있구나,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에게 현실을 얘기하고 필요를 구할 때 생각지 않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허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